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 10장 저 중간까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9장 중간입니까? 거기까지는 보면 이제 잠언 전체의 서론이니까 어떤 그 앞뒤 문맥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위로 넘어가면 그 뒤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 두 구절씩 그 대꾸를 주로 이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도 좀 볼까요? 11절, 12절 두 구절만 읽습니다. 11절, 12절 두 구절만 읽어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아멘. 그 보면 이게 대꾸가 됩니다. 보세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왜 그래? 이제 그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12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대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징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를 꾸지람 하실 때 너를 징계하시거든. 뭐 하지 말아라? 싫어하거나 또 뭐라고 그래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꾸짖거든 기뻐해라. 말을 바꾸면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든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잠언을 보면 대부분 두 개의 구절이 이 하나의 어떤 대꾸를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거든요. 좀 꺼야 돼요. 이런 이제 어떤 내용이 저 9절까지는 좀 이제 서론에 해당되니까 어떤 논리적인 문맥의 흐름이 있는데 이제 그 구절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막 갑자기 무슨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냥 이런 말이 그냥 그 어떤 논리적인 앞뒤 문맥의 흐름의 연관성이 없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잠언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이제 저 속담이라는 의미로 프라버브 그러나 영어로 프라버브 내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제 이게 속담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잠언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이 잠자가 바늘로 찌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찌르겠어요? 정곡을 찌르는 거죠. 정곡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전곡을 찌르려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뭐 골수도 마음도 생각도 찔러서 쪼갠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해요. 왜 할까요? 어떤 행동을? 예, 그렇죠. 이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행동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뭐를 낳아요? 행동을 낳는 거예요. 행동을 무엇이 만든다고?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이 행동이 습관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습관이 뭐를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의 생각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에 완전히 드러나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날 것 같지만 뭔가 은밀히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걔가 뭔가 이게 생각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다 드러나도록 하지 않죠. 그건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아마 유리, 결이쯤 되면 그러겠죠. 근데 뭐 더 어린아이는 더 뭐 정직해요. 애가 울어요. 다미가 막 울어. 그럼 왜 울어? 우는 이유는 몇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뭐예요? 아프면 울겠지. 두 번째는 왜 울까요? 배가 고프면 울겠죠. 세 번째는 왜 울까요? 안아주라고. 뭔가 이게 자기가 기분이 뭐 안 좋으니까 이제 뭐 바지에 뭐 오줌을 많이 쌌다든지 뭐 똥을 쌌다든지 이랬는데 안 갈아줘. 그러니까 이제 찝찝하니까 울지. 뭐 이제 이런 크게 보면 뭐 세 가지 이유로 애가 울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단순해지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저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값비싼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왜 했을까요? 사람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했어. 그런데 보니까 뭐 이게 뭐 커피 뭐 한 잔이야. 이럴 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날마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을 날마다 대접을 해. 그럼 뭔가 그렇죠. 뭔가 속셈이 있는 거죠. 뭐 그 행동 배후에 깔려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본질을 꿰뚫어 알게 하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잠언의 말씀이 뭐를 준다고? 지혜를 준다고. 통찰력을 준다고. 그러니까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뭐가 생긴다? 통찰력이, 지혜가 생긴다는 거야.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이렇게 물음을 묻고 그 대답을 거의 정답에 가깝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야. 자, 보세요. 또 이게 자꾸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감안하고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시다. 요즘 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게 몇 가지를 짚어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뭐 10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그냥 축제하러 길거리에 나갔다가 그냥 깔려 죽었어요. 그것도 10명, 20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나라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에게 다 말을 안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불안한 나라가 아니에요.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무엇을 첫 번째로 가장 자랑스럽게 자기 나라의 부모들이나 친구들에게 말을 했냐면 그게 치안이었어요. 치안. 대한민국 참 치안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혼자 돌아다녀도 뭐 큰 뭐 무슨 뭐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그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도 자기 나라 부모에게 여기 지금 뭐 12시 몇 분이다. 근데 너 지금 어디니? 뭐 밖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어서 빨리 들어가라. 그래도 이제 그 나라 부모에게, 자기 나라 부모에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정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안전하다. 이 나라는 국민들의 생명을 잘 지켜준다. 그랬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무 뭐 큰 뭐 무슨 변화가 없었어요. 공무원 사회는 문재인 대통령 때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때 공무원을 해요. 그 시대에 경찰들이 지금도 여전히 경찰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바뀌었더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왕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게 수백 명이 그냥 저녁에 축제에 나갔다가 막 깔려 죽어. 이게 그냥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없었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무슨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 뭐 터널 밑을 들어갔는데 그냥 또 죽었어. 그냥 이게 죽어. 사람이 그냥 죽어. 그래도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해.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없어. 그러더니 어느 날 뭐 고속도로가 뭐 나기로 했대. 그런데 이 양평까지 나는 고속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 그 뭐 대통령이 왕으로 바뀌더니, 윤 대통령이 왕이 되더니, 아유, 2달 만에 바뀌었어. 새로운 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가 새로운 도로로 뭐 50% 이상, 몇 퍼센트 이상 바뀌게 되면 적어도 몇 년 정도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만에 타당성 검토가 끝났대. 그리고 그쪽보다 이쪽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유리하대. 그래서 이 도로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이거 뭔가 이상해. 저놈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으니까 뭐 이상해. 그래서 파봤더니, 거기 가니까 그 윤씨 왕의 부인의 땅이 막 그 뭐 장모의 땅 무슨 뭐 그 회사가 운영하는 땅이 엄청 많더라는 거야. 그 장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거의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그 주변에 땅을 사놨더래. 그러니까 만약에 고속도로가 안 나면 이 사람 망하게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이상한 거야. 아니 그 개발도 안 될 땅을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보는 수능 시험 전국 1위 했대잖아요. 원희룡 씨가. 그 뭐 안수 집사인가 장로인가 그래요, 그 사람. 젊을 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사람이더만. 나하고 비슷하게 고등학교 때 막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이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거기서도 1등 수석으로 졸업했대. 그러니까 공부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벌써 대통령이 됐어야 될 사람이야. 참 천만다행이지. 공부로 대통령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땅은 김건희와 그 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절대 개발이 안 되는 땅이래. 될 수 없대. 여러 가지 대청 댐이에요. 거기가 무슨 댐이에요? 팔당댐? 뭐 그쪽하고 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서울 시민이 수도로 쓰려면 그 땅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개발 제한 구역으로 여러 가지 조항, 법을 걸어가지고 그 개발이 안 되도록 묶어놨대. 그러니까 그 땅은 개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가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 파봤어. 그랬더니 이거 지방에 있는 그 군수가 허락을 하면 또 환경부에서 허락을 하면 얼마든지 그 제약 조건들을 풀 수 있는 거야. 그런 땅이 거기 자기들의 모든 거의 돈을 다 투자해서 거기다가 땅을 사놓고 나중에 이제 땅을 낸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가 동의를 해. 저놈 도둑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잠언을 열심히 읽어라. 잘 배워라 잠언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왜 생겨났는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서로가 이제 주고 받으면서
제가 또 대답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잠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연한 동안. 그렇지? 꽤 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어떤 책이냐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잖아. 뭐 70년을 살든지 뭐 8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삶을 살아. 50년을 살든지 살아. 저 솔로몬이 나는 오래 산 줄 알았더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45년인가 밖에 못 살았더라고. 일찍 죽길 잘했어. 그 사람. 더 살았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길 잘했어. 그 시대에는 그래도 그게 장수였대요. 45세 산 게. 왕들이 저 마누라가 막 1000명씩 이렇게 되는데 오래 살겠어요. 봅시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책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올바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이 잠언이야. 그러면 자, 잠언 봅시다. 잠언 잠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난 네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지. 그게 뭐야? 그렇지, 율법이지. 시내산 율법. 저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시내산 율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금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 평지, 모압 평지에다 앉혀놓고 모세가 설교를 하잖아. 그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그러니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도가 있는 거야. 삶의 지도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삶의 지도가 있는 거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잠언이 왜 또 필요할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야지. 그렇잖아. 잠언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났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라면, 잠언이 있기 전에 이미 시내산 율법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잖아. 삶을 사는 동안에 큰 그림으로 늘 네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돼? 공평한 내가 길을 걷는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 위에 뭐를? 자비를 행해라. 이웃에게 자비를 행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며 살라. 이제 이 말을 한마디로 레위기 19장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저 나쁜 목사님들이 신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거룩한 삶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면 일상생활과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추수할 때 추수를 하러 이제 밭에 나갔어요. 자, 저 보세요. 농부가 추수를 하러 밭에 나갔어. 그러면 이제 그 보리를, 밀을 이렇게 벨 거 아니야. 다 벨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다 베지 말라는 거야. 남겨놓고 베라는 거야. 그게 지금 레위기 19장에 가면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에서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여호와를 경유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앞세웠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더 앞세웠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이냐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라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라는 것에 첫 번째 말씀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노인 백발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뭐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목사들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지. 뭐라고 그래? 헌금 많이 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하지. 나쁜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지. 부모 공경 안 해도 괜찮아. 가서 뭐 그 새벽 예배 날마다 하면 하나님이 복 줘. 1000일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려고 나타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뭐를 주세요. 그럼 그거 주신다니까. 그 솔로몬 이야기 1000번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설명하잖아요. 왜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게 뭐라고?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곧 나를 선대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저 우리가 이거 참 답답하죠.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이제 쭉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쭉 뒤로 넘어가면 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면 뭐를 하냐면 심판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첫 번째가 달란트 비유 듭니다. 아니, 첫 번째가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이야기인가? 10 처녀 비유인가? 그 10 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에 속한 자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에 속한 자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서 나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할 거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심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 둘로 구분하는 분기점이 뭐냐면 이게 선행입니다. 자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와서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뭐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너희가 와서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그 목사님들하고 이게 종종 논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할 때, 그 이방 세계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에요. 1세기니까 저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유럽까지 로마 제국이 다 삼키고 있을 때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바울 사도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 여기 서신 제일교회 이게 문 앞에 가니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면 신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이 본체라고 제가 그랬죠. 뭐 성경학자들이 옛날부터 1세기부터 이미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무엇을 통해서 설명해야 하냐면, 해석해야 하냐면 구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제 구약에서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뭐라고 그래? 이 그 나라의 국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와 언약을 맺을 때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누구든지 네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뭐 돈으로 사온 사람이든지 뭐 너희 집에 와서 사는 외국인이든지 어쨌든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 제가 지난번에 뭐 저쪽 어디 칠판이 있는 교회에서 언젠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성기 자르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성기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무엇이 없이 자식을 낳았냐면 이삭을 얻었냐면 성기 없이 자식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삭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성관계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는 이미 늙었어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삭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할례가 뭐를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라고? 우리는 성기가 없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메시지라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인 거야. 이거 기적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성경에 끝이 없지. 자, 봅시다. 인과율. 인과율이 뭐죠?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 그렇죠? 네.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콩을 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인과율이에요. 그렇죠. 저 소는 뭐를 낳아요? 소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아요. 사람은 뭐를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닭이 사람을 낳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박역거세가 되는 거지. 이건 이제 신화 이야기죠, 신화. 그래서 그건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과율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야 돼요. 우리 조상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의 어머니 사라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이 누구다? 이삭이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과율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설명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의 어머니 사라와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이 아니다.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바꾸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들의 논리 하에서 이 말을 설명하면 우리는 제2의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어디서 나왔죠?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나왔잖아요. 아담은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제2의 아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서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처럼 크냐? 왜 성경을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여러 권을 많이 강론을 했을 텐데 가장 많이 강론한 게 아마 아브라함 이야기일 거예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두 개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있다. 창세기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각이요. 이런 그 어떤 구도가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하고도 맞물려요. 보세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새로운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제일 앞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두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면서 아담의 후손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누구 때 오면 아브라함 때 오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닌 아담의 후손인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면서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가능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이죠. 이삭? 누가 주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탄생시켰냐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든 후손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하나님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가버렸네.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자, 봅시다. 지혜가 뭐냐라고 물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언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날 20분 정도 되나 그 영상을 올려놓고 주간에 한번 찍어가지고 다시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감정이 잡혀야 되는데 감정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거 못 찍었는데 앞으로 이제 아마 그런 기회가 이제 많아지겠죠. 자, 봅시다. 잠언 오늘 끝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 지혜와 관련해서 저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런 성경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걸 요구를 해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욥기가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냐, 전도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번 주에 아가서 글 제가 몇 편 보냈죠. 글 길게 써놨는데 그거 한꺼번에 보내면 질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 한번 여러 번 자꾸 읽으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잠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봅시다. 큰 그림으로 보면 잠언은 율법 아래 있는 또 다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율법도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네.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러나 그것만 부족하니까 그 위에 자비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벌써 이 자비를 행하라는 말은 누구를 그 전제하고 있냐면 약자, 힘이 없는 연약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큰 세계의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헌법의 가치, 헌법의 큰 어떤 그 개념 아래에다가 무엇을 놓고 있냐면 잠언을 놓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잠언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그 과정을 설명을 못해서 미안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율법이 고속도로였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생의 뭐라고?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지도야. 그러면 이제 작은 그 세세의 세밀한 어떤 길들이 있잖아. 골목길도 있고 뭐 지방도도 있고 왜 있잖아요. 그런 도로들이 뭐냐면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들이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 이런 책들이 그 작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작은 그 도로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렇죠? 이게 뭔가 저 신명기 율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신명기 율법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따라서 내 명령을 잘 지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이 복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너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내 명령을 지켜 안 살면 그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가서 섬기게 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뭐 모든 게 다 저주잖아요. 너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뭐 네가 농사 짓는 모든 게 다 저주를 받고 뭐 우양이 저주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올바르게 살았어. 경건하게 살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런데 왜?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일이 세상 사람들 지 맘대로 사는 저 악인에게도 안 일어나는 일이 내게 일어나. 그렇잖아.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뭐로 설명이 안 되냐면 신명기 율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시편 1편이 뭐야? 너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어떡하라고 그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재난을 만났어. 이제 그 책이 욥기야. 그렇잖아. 욥이 뭐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래.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한 자였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10명의 자식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막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그 전각이 무너져서 함께 다 죽어버려. 한순간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근데 그런 일, 큰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이게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 자, 보세요. 봄부터 일찍이 나가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봄이니까 뭐를 했어? 농사 짓는 사람이야?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렸어. 그런데 비가 안 와. 그럼 이게 싹이 안 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심어야지. 다시 심어야 되겠지. 그런데 다시 심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원래 거둘 수 있는 수확량만큼 못 거두겠지. 또 이게 콩을 막 심어놨어. 그랬더니 이놈이 저 꿩들이 와서 막 비둘기가 다 막 파먹어버렸어. 그런데 이거를 이놈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놔야 되잖아. 약 놓으면 나라에서 법에 걸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피조물들을 죽이니까. 그럼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는 뭐 크고 작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살아봤더니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혜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솔로몬.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뭐를 주냐면 대답을 주고 그 나라에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소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서기관과 뭐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로운 말들을 만들어내.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면 율법을 읽다가 만들어낸 말씀들이 아니야. 잠언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실생활에 부딪혀서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 책들이 뭐냐면 잠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잠언은 터전이 달라. 잠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야. 사람이 만든 거지. 그렇잖아.
그런데 그럼 이제 율법은 어디서 나왔어? 사람이 만들었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람이 한 말이야. 지혜자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만든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랬더니 이 말을 이렇게 딱 더해놓고 뒤섞어 봤더니 어떻게 돼? 이게 공통분모가 나오더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뭐가 나왔다고? 공통분모가 나왔다고. 이 참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책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바벨론 땅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 이전에 잠언이 이미 있었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 잠언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이후에 나머지 뭐 이제 10장 넘어가면 솔로몬이 쓴 잠언들도 나오는데 그런 잠언들을 총 엮어가지고 31장으로 완성한 건 바벨론 포로기였어. 그러니까 BC 500년경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자, 그들이 잠언을 만들 때 왜 만들었을까? 잠언을 만든 이스라엘 나라의 랍비들이 이것도 정경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잠언을 만들었는데 완성했는데 왜 완성했을까? 완성해서 무슨 이야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거야. 그 물음을 물어야 돼. 그 물음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잠언이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자, 저 보세요. 자, BC 500년경 바벨론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네. 자,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야?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 네. 바벨론은 그 시대에 그 주변에서 가장 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큰 제국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는 세계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제일 큰 가장 넓은 땅을 가진 강력한 힘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진 제국이었어. 그게 바벨론이야.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와서 살아가. 그 젊은이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와서 물어. 엄마 아버지에게 물어. 주일날 회당에 가서 우리는 뭐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회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이야. 예배당에 대한 가장 온당한 성경적인 대답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 그랬어. 세울 수 없어. 아무리 세워놓고 내가 성전이라고 우겨봐야 그건 성전이 아니야. 왜? 성전은 어디밖에 못 세워?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세워야만 그건 성전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세우는 건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 70년, AD 70년에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성전은 이 지구상에 세워진 적이 없어. 영원히 아마 안 세워질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세워질 거야. 성전 안 세워져. 못 세워져. 세워질 수가 없지. 그거 세워지면 무슨 일 벌어질까? 세계 전 4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야? 3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이 세상 멸망 와. 회교도들이 절대로 용납 안 해. 그 사람들도 뭐 가지고 있어?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 터트려버려. 미국이 만약에 공격했다. 감당할 수 없는 공격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터트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 알라 신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전 무너지게. 자, BC 500년경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 이제 서기관들에게 랍비들에게 묻는 거야.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이 바벨론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루고 그러잖아요. 더 많은 돈도 벌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야.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지. 그 대답이 어디 있어? 잠언에 있다니까. 그 대답이 잠언에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잠언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 대답을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럼 제가 그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강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바벨론 나라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가장 부강한 시절을 보낸 때가 있었죠. 누구죠? 솔로몬 왕 때죠. 솔로몬 왕 때였어요. 근데 그 솔로몬 왕 시대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 그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한때는 물론 뭐 평화가 오고 뭐 은이 뭐 돌처럼 막 굴러다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비운의 시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왔냐면 솔로몬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컸고 북위 영화가 컸던 것만큼이나 그들의 추락은 더 크고 강렬했어요. 아주 참 안타까웠죠. 네,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그 지혜로운 왕이 다스렸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의 결국은 마침내 왜 패망의 길을 걸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추락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답을 해준다니까. 자, 읽겠습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자, 3장 1절부터 읽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장수와 함께 무엇이 오냐면 평강이 옵니다. 그렇죠? 장수한데 평화가 없어. 평강이 없어. 샬롬이 없어. 평강은 샬롬입니다. 평화라고 써놓으세요. 평강, 그건 평화입니다. 평화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평화는 뭐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평화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을 누리는 상황. 그게 평화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평화. 여러분, 제가 전도서 아가서 보냈죠. 그 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언제 읽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해마다 1년에 한 번은 읽는다고 그랬죠. 아가서 언제 읽는다고 그랬어요? 읽은 사람이 없구만. 잊어버렸어요. 읽었는데. 6월절 첫째 날 밤에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왜 6월절 첫째 날 밤에 읽는데요? 회당에 모여서, 그것도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평화라니까. 아가서가 그게 평화를 말한다고. 평화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냐 안 하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 그냥 나와요.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마음껏 사랑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겪었던 그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겪었던 일이 뭐냐면 나가서의 반대 상황이라니까. 사랑을 할 시간이 없었다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뭐 해야 돼? 공사판에 끌려나가가지고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죽도록 일을 해도 뭐 할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막 이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 막 겨우 막 목구멍에 풀칠하고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를 할 시간이 없어.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서를 언제 읽는다고? 출애굽 6월절 축제 첫날 밤에 읽는다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뭐를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뭐야? 존재 목표야. 1차적 존재 목표라니까. 그래서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해. 그들에게 뭐를 일깨워주냐면 네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게 아가서야. 그냥 젊은이들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사랑하고 막 연애하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야 되느냐고 막 수백 년 동안 그 유대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신학자들도 막 논쟁을 벌였는데 메시지가 거기 있다고. 그걸 누가 먼저 깨달았냐면 랍비들이 먼저 깨달은 거야.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교를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아가서를 어디서? 회당에 나와서 낭낭한 목소리로 읽는 서기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지.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아가서까지 또 하네. 시간은 없는데.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자, 5절 말씀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게 다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반성하며 하는 말이야. 자기의 인생에 이제 죽기 전에 나는 죽기 전에 잠언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상당량의 잠언은 죽기 전에 썼다. 그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 솔로몬 왕의 반성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 안 하고 지 명철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어? 두동강 났어. 자, 6절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은 누가 지도해야 돼? 하나님이 지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그러면 나라가 두동강이 안 나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을 쌓아놓은 왕으로 살 것인가. 그런 그 허무맹랑한 저주받아 마땅한 아주 욕심쟁이인 그 아주 지저분한 더러운 생각을 가진 왕. 그렇잖아요. 땅 거기다가 몽땅 사놓고 고속도로 그리네. 개자식. 그런 더러운 왕의 삶은 안 살았겠지. 자기 혼자는 막 연봉이 막 몇천억이 막 넘쳐. 막 금이 막 엄청 들어와 막 해마다. 주체를 못해. 할 짓이 없어서 방패를 들고 가는데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신하들로 군사들에게 자기를 보호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미친 짓을 하는 거지. 광증을 일으킨 거야. 미친 광증을. 자, 봅시다. 7절 5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순간 어떻게 된다? 너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는 거지. 예, 자, 8절 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런데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잠언에서 그 지혜 안에 어떤 말씀이 깔려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없이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누구처럼 사냐? 솔로몬처럼 산다. 나처럼 산다는 거지. 그거를 경계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잠언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제발 너 지혜롭게 사는 거, 그래서 부자 되는 것, 솔로몬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결국 부자 되는 데 있었던 거야. 인류 역사 속에서 내가 최고의 부자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놈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거기다 사용하니까 저는 그렇게 됐어.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 마침내 보니까 누구도 망해? 저도 망했어. 그러니까 지혜보다 귀한 게 있어.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쭉 설명한 거야. 이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지? 너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9절 봅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니까 이제 농사를 짓잖아. 농사를 지으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잖아. 이 하나님께 바치면 성전에 갖다 바쳐. 그럼 그거 누가 먹을까? 그거 제사장이 먹어요. 레위인이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첫 소산물에 익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지 않으면 누가 없어지냐면 레위인 제사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그들도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없어지냐면 제사장이 없어지고 레위인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이 매개자가 사라지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돼? 율법이 사라진 사회가 돼.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너 경외한다면 뭐 해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너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만나게 해주고 중매해주는 그 사람의 생계를 이게 이어주는 거야. 생계를 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거지, 봉사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봅시다.
10절 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 익은 곡식을 내 소산물을 3대 절기를 지키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우리가 그 소산물을 바치고 첫 익은 곡식을 바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평과 정의와 율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뭐가 넘쳐? 평화가 넘친다니까. 샬롬이 넘친다고. 샬롬이 넘치면 너도 평화로워진다는 거지. 너도 함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잠언을 통해서 결국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이게 중첩이 되더라는 거지.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잠언이다. 그게 잠언이야. 사람의 언어로 말했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말했는데 잠언은 사람의 말로 누구의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야. 이게 잠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쉬운 설명은 세상에 없어. 내가 이 잠언에 관한 책을 수없이 많이 읽었어. 근데 이렇게 설명 못해. 막 힘들어. 다 그대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다 잤어 오늘.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저 신해산 율법 신명기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살에 와서 다 피부에 와서 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말하는 거야. 사람의 말로 누구의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해. 그게 잠언이야. 어? 굉장히 귀한 거야. 그러니까 잠언을 사랑해야 돼.